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3일 동안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안에 살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로마서를 금반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금반지라고 얘기하는 데에 그 금반지의 다이아몬드가 무엇이냐? 오늘 이 33절부터 36절 말씀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36절은 로마서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러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 내용에 가장 빛나는 이러한 말씀이 무엇이냐?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 계획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 계획을 누가 알 수 있었느냐? 아무도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앞에서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보면서 시기나게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일을 먼저 하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11장 9절에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사에 대해서 후회한 적도 없어요.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낙심한 적도 없어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목적을 이루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아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요.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계획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무궁함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이러한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한마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랑 말랑 그럴 때가 아니라 죽을까 말까 할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어서 죽음에 이제 죽어야만 하는 이러한 때에 도무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체험으로, 우리의 그 무엇으로 생각할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에요. 죽었던 죄인이에요. 왜 자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래요? 죽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리에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 그 무슨 의미가 크게 의미가 있겠는가 느껴지는 게 달라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러면은요,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떤 내게 무슨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죽었던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은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완전히 죽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된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바울 사도와 같이 날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이러한 심령의 삶을 살아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깊도다 주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의 크신 구원을 생각할 때에 깊도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함은 받을 것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이러한 날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고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었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 조언하고 충고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게 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면서 그의 모든 섭리와 행적을 따라 순종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깊은 지혜까지도 우리에게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만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지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힘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고 나를 이와 같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계시가 아니라 계시는 끝났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의 고백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러한 베드로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조명을 날마다 받아야만 합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늘의 복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35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을 보면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앞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르고 요 내용만 보면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대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없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구원함을 받았다, 더 구원함을 못 받는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힘을 보태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와 같이 결단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욥기 41장 1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에 우리는 악어라고 해석을 해요. 악어 사냥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악어조차도 상대할 수 없으면서 어찌 그것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악어의 소유자이시며 세상 만물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그 대가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1장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겠노라고,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겠노라고 지불을 하면서 내가 이래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이와 같이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앞절로 조금 앞장 조금 몇 장 넘어가면 바로 있지요. 한두 장 넘어가면 뒤에 바로 있지요. 38절과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생명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밑줄 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39절에 38절 39절 밑줄을 쫙 그어 놓으세요. 대대손손 후손으로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가보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분은 그냥 안 쳐도 돼요. 그러나 한번 밑줄 그어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는 확정적인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때때로 놓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확신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하신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떠오르는 것 보시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간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에 밑줄을 더 쭉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밑줄 그어 놓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성경책 딱 펴다가 이 말씀 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참된 성도는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성령의 역사와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믿음 생활이 연약해지면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내가 구원은 받을 수 있는 무슨 특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쁜 짓,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36절에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도 쭉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표 두 개. 왜 별표 두 개 하느냐?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로마서를 읽다가 이 말씀이 탁 나오면 이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이구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게을러서 읽지 못할 때도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예배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자리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로 구원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고 지옥에 들어갈 존재였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삶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고 삽시다. 그리고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절대적인 역사하심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구원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